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정우 목사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친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목사님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선물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추수에 또 감사하는 그런 명절을 지켰어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감사를 표현해서 자기가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멋진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성경 속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들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지역에 가셨을 때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봤었죠? 살펴봤었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그 강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첫 주인공은요,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은요,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이 백부장은요, 지위가 아주 높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많이 부유했기 때문에 자신의 군대 군사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하인들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높이는 큰 사람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큰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자기보다 더 높으신 능력과 더 힘이 있는 분임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어떤 부탁이었을까요? 그가 원하는 것은 의외로 백부장 자기 자신의 힘과 권력, 자기의 그런 소원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하인 중에 한 명에 대한 소원이었어요. 예수님, 부디 제 하인 중 한 명을 고쳐주십시오.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을 앓고 있었고 아주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백부장이 이러한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께 큰 감동을 주었어요. 과연 백부장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집에 찾아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하인의 병이 고쳐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매우 놀라면서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과 또 백부장에게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셔서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신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제 백부장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하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놀랐답니다. 높은 지위와 자기의 체면보다도 예수님께서 높은 분임을 아는 그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큰 칭찬과 또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마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함께 계셨다면 이렇게 엄지를 척 하시면서 너가 최고야, 너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함께 나눠볼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함께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앞으로 나와 간절히 구했어요. 가버나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은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내가 바빠서 미안하지 않으시고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계급이 무척이나 높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던 백부장은 당시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가셨고 이적을 베푸셨고 또 유명했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단지 자기의 하인의 그 소원을 위해서 부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쩌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가장 귀한 기회를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써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가 가진 계급이나 또 부여함과 또 위치, 이런 것보다 더욱더 크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을 것 같아요. 내 것, 내 욕심 또 구하기는 그런 건 참 쉽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 이것을 희생하고 또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늘 있어야 해요. 자기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기도 드리려면 무슨 기도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아마도 다 나를 위한 것, 내가 즐기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지 모르겠어요. 내 유익만을 위한 기도인지는 않나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길 바라요. 구원의 길로 가는 길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지, 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기억할 것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해야 해요. 그리고 이 구하는 것은 내 뜻과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다른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것을 나눠볼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돌려서 가시려는 이 예수님 앞에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고치라고 하신다면 거기서 당연히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행동이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집으로 직접 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하나님을 향해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꼭 병 걸린 사람에게 손을 얹어야만 낫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자기의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내 두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그 기적을 이루셨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설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곳에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늘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자,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칭찬을 받은 거죠. 자, 백부장을 따르는 많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받는 존경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보상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었어요. 그리고 하인의 병은 자신의 백부장이 자신의 집으로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인정을 받는 것이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도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칭찬을 누려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구하고 찾는 것들이 잠깐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만 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것과 같아요.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예수님께서 아직 손을 대지 않으셔도 우리가 늘 원하고 기도했던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늘 어려움이 닥쳐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전하면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우리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문제. 다음 중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간절히 구한 건 무엇이었죠? 보기를 보고 1번 남보다 높은 지위로 세워달라고 했나요? 2번 아픈 다리와 허리를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3번 돈이 많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나요? 아니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하인을 위해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 문제. 다음 중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가시려는 예수님을 향해 백부장이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뭐죠? 1번, 의사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급하게 서둘러 빨리 가주세요. 죽어갑니다. 세 번째, 그저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4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빨리 갑시다. 어떻게 얘기했나요? 맞아요. 이게 3번이죠.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말씀 중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땡땡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뭐죠, 백부장의? 맞아요.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을 표현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모든 권력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높이 인정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높아짐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하인,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늘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쫓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베델의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